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여러분들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손에 뭘 들고 계시나요? 뭐 들고 지금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가졌으니까 대답을 안 하시겠죠? 우리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야기 많이 쓰죠? 밥을 놓고 먹으면 내 거보다 저 사람 게 더 커 보여.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인데도 이렇게 보면은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이상하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이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 남의 게 커 보여요. 욕심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뭐 크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있으니까 남의 게 커 보여요. 또 한 가지는 병적인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하예요. 남보다 자기를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의 게 다 좋아 보이고 커 보여요. 여러분, 저희 옛날에 자랄 때 미군들이 주는 걸 많이 먹었어요. 초콜릿도 얻어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미국 하면 천국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미군 제품은 하여튼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하고 생각나는 게 어려서 그 커피를 어른들이 마시는 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친구들끼리 친구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서 커피를 가져왔는데 그 커피를 한 잔 타먹는다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먹는지를 몰라서요. 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이 봉지에 쌓여가지고 우려내는 건데 그걸 찍 찢어가지고 거기다 타가지고 마시려 하니 이게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네? 그래서 건지다 해서 몇 모금 마신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 이 미국 제품이면은 천국에서 온 것 같았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죠. 지금은 보니까 뭐 미제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제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도요, 다 어디에서 오는 거 아니? 미국에서 만든 게 없어. 태국, 중국, 베트남에서 다 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뭐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 안 가져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이유는 자기 것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기 거에 대해서 소중하면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뭘 입고 다니든 뭘 먹든지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고 하니 네 그것이 소중한 걸 알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바꿔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직은 모르시니까 그래요. 지금 제 설교가 끝나면 이제 입이 그냥 커져서 아멘 할 거예요. 이것만 바꿔도 남의 게 커 보이지 않고 내게 커 보이는 것으로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197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뉴욕 갔다 오신 분들, 뉴욕에 가면은 뭐를 구경하나요? 대표적인 상징물이 뭐예요, 뉴욕에? 오늘 일부 예배 때 뭡니까 했더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2층짜리 빌딩. 요즘엔 102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1954년도에 지었어요. 제가 1955년생인데 54년도에 그 빌딩을 지었는데 50년대, 60년대 초에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종로에, 제 고향이 종로예요. 종로에 가보면 제일 높은 빌딩이 화신 빌딩, 백화점. 그게 제일 높았어요. 그거 보고도 야, 높다 이러고 했는데 그때 미국은 벌써 102층 빌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는
초등학교 책에서 그 빌딩을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면은 꼭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가서 두 번 가봤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높은 빌딩들인데 거기 왜 가요?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의 상징물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자유의 신상. 횃불 들고 있는 바닷가에 외롭게 서 있는 이 여인. 머리에는 뭐 가시 면류 같은 걸 쓴 그 여인. 이게 뉴욕의 상징물이에요. 1974년도에 이 자유여신상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어요. 완전히 리모델링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 폐자재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이걸 갖다 치워야지 되겠는데, 물론 거기서 쓸만한 것도 있고 그야말로 돈 주고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뉴욕시청에서 이걸 누군가 돈 얼마라도 내고 이 폐자재를 치워달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못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한 사람도 응모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유대인이 제가 그것을 사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에 사느냐? 350달러에 사겠다 그랬어요. 350달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40만 원이 조금 넘죠.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에 사겠습니다. 그렇게 뉴욕시청에서는 이게 서로 눈치 보고 안 산다 그러는데 350달러 주고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가 가져가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유대인이 미쳤다 생각했지. 왜냐하면 저거 틀림없이 미치는 일인데 저거 미쳤다. 왜?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옛날에 스데트 지붕도 지금 함부로 못 버려요. 왜? 성면 규제가 있어가지고 반드시 전문업자를 불러서 폐기를 해야지 돼. 돈을 주고 폐기해야지 돼. 그래서 우리 1층의 어린이집도 작년, 재작년에 성면 검사를 했어요. 어린이집에 성면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벽을 와서 구멍으로 다 뚫어가지고 성면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어린이집은 제가 공사할 때 일절 성면을 못 쓰게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뚫어도 성면이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 큰 어린이집으로 인증이 됐어요. 근데 그거 나오는 데는 마음대로 뜯어서 갖다 못 버려요. 다 폐기물 업자가 와서 공사해가지고 폐기해서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 돼. 그러니 우리나라보다 더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 이 자유여신상에게 나온 폐기물을 버리려면 돈덩어리예요, 다 이게. 그러니까 안 그러는데 유대인이 350달러에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리하라 한 거예요. 세상에서요 제일 무서운 민족이 어느 민족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지금도 아랍의 1억 명의 사람들이 유대인 800만 명을 상대를 못해.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만약에 아랍, 이란, 시리아 여기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만약에 대포 하나만 날라왔다 그러면 유대인은 한 10발을 쏠 거예요, 그냥. 예? 아니면 비행기 가서 폭격을 하거나 지금 그래요.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한 발 쏘는데 눈치 보다 쏴가지고 뭐 대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만약 유대인 같았으면 벌써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어요.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대인보다 더 무서운 민족이 있어. 누굴까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무서운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르고 살고 있어 지금. 왜 무서우냐?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는 변두리에 있는 이 세탁소나 부엌가게를 해요.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점점 시내로 가는데 제가 한번 설교하기 위해서 맨하탄 옆에 뉴저지라는 부자 동네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맨하탄에 들어갔는데 거기 순복음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 맨하탄에
제일 비싼 지역의 보석 가게를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잘 봐서는 생김새는 다 미국 사람 같아요. 근데 그들은 아주 골수 유대인들은 옷 입고 다니는 게 달라요. 긴 까만 옷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딱 보면 유대인인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보석 가게가 유대인들 이 집성 가게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게. 그 한국 사람들이 참 독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날마다 쌈박질만 하고 있어요. 네? 보수와 진보가 쌈박질하고, 호남과 영남이 쌈박질하고, 남과 북이 쌈박질하고. 제가 볼 때는 쌈박질 안 하고 그 힘을 갖다가 좋은 데 쓰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싸움하지 마세요. 네? 부부간에도 싸움하지 마세요.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을 했으면 위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350달러에 사가지고 망했냐? 성공했냐? 궁금하시죠? 성공했어요. 이 친구가 그걸 살 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남들은 다 저거 골치 아픈 물건이고 저거 샀다가는 덤탱이 쓸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남들은 고물로 보고 폐물로 본 것을 갖다가 보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 분류했어. 쇳덩어리, 콘크리트, 그 다음에 나무 분리해가지고 하니까 쓸만한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 같은 거 이건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 자유여신상 금상 쇠로 만들었어요. 여신상 모습을. 그리고 콘크리트는 다 깨가지고 다시 재활해가지고 이 콘크리트로 자유여신상 모형을 만들고, 나무는 그 받침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선전했는고 하니 내가 파는 물건은 자유여신상에서 나온 물건을 가지고 만든 이 재생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또 고물을 좋아하대. 그렇게 예? 거기서 나온 물건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가지고 1974년 리모델링하고 350달러 주고 사서 만든 그 물건이 팔아서 얼마가 됐는 거 아니? 350만 달러가 됐어요. 350달러 50만 원 돈인데 그걸 갖다 팔았더니 날개도 친 듯 팔려가지고 50억이 된 거예요. 감동도 없네. 이게 도대체 이게. 설교를 해야지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네?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그러는 건지. 누구는 고물을 갖다가 50억으로 만드는데 멍청한 사람은 50억을 줘도 까먹어요.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지능계 교인들 50만 원 가지고 50억 만드는 비결을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평생이 후회할 거예요. 뭐 인터넷에 녹화돼서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누구는 350달러 가지고 엄청난 350만 불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는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 고물하면 고물이야 그게. 근데 고물이 아니라 고물 같지만은 고물하다 보물하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고물을 보물로 보는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어요. 모세에 관한 말이에요. 모세가 혈기왕성한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 지금 이집트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움하는데 당연히 애굽의 왕자면 애굽의 편을 들어야지 되는데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어가지고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지만은 이건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도망갔어요. 살인죄를 지고 도망간 거예요. 40년간 도피해서 미디안이라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어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제? 뭐 고민해요. 80이지. 40살에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80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430년 동안 이집트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나라로 인도하라. 해방시켜서 인도하라. 몇 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80세 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느라고 세상 물정을 몰라. 거기다가 벌써 이제 80세 되니까 몸도 점점 젊을 때 같지 않아요. 양치느라고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양들을 몰기도 하고 80세 노인이 되니까 때에 따라서는 자기 몸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대답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나이에 제가 뭐합니까? 그리고 하려면 하나님 40세 88할 때 왕궁에 있을 때 부르시지 이렇게 촌노가 돼가지고 있는 저를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입이 뻣뻣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대중연설도 못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늘 2절 말씀의 설교 제목 내 손이 든 게 뭐냐? 이렇게 모세에게 물었어요. 모세가 뭘 들고 있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 지팡이. 근데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에요? 살구나무래. 살구나무. 네? 그런데 이 살구나무 지팡이를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사용했던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 없다 그러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하는 거예요. 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보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에 몇 가지나 들려 있어요. 하나에 여러 가지예요. 하나죠. 내 손에 든 것이. 그러니까 딱 하나 들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럼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뱀을 보더니 여러분들 뱀 싫어하죠? 네? 뱀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 뱀은 주는 거 없이 미워. 네? 다 싫어해 제가 보니까 뱀 하면은. 특별히 그냥 뱀탕 먹는 사람들 외에는 다 싫어해요.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되니까 피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피해. 그러니까 하나님 피하지 말고 그 뱀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에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지팡이가 뭘로 쓰였어요? 능력의 도구로 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세가 볼 때는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하겠어요? 나는 할 게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너를 쓸 테니까 네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3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독립하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뭘 들어서 쓴 거예요? 모세를 썼지만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서 썼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오늘 왜 강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네 손에 있는 것의 소중성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면 막대기가 뱀이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기적과 능력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팡이가 주는 의미가 뭔지, 그 나는 어떤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지, 지팡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좀 아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다 고물이라고 안 하지만은 그 능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 짓기 전에 여기는 쓰레기통이었어요. 음식점, 언덕집이라는 음식점이 하나 있고 뒤에는 쓰레기통이에요. 그 언덕집 음식점은 저 로타리 가면 거기 있어요. 지금 이사 가서.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땅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렵니까? 제가 딱 보니까 이 보물이야. 쓰레기는 안 보이고 엄청난 가치만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땅은 위치는 괜찮은데 이걸 개발해서 저기 하려면 이게 가능할까? 구청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여긴 절대로 집 못 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도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유대인처럼 저와 나와가지고 한번 딱 보고 와서 우리 교인들하고 회의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보면 믿음이 참 큽니다. 네? 아멘 안 하시네. 네.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꼬치꼬치 계산하고 그런 사람들 같았으면은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미쳐가지고 하자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땅을 계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시나 첫 해 계약하고 나서 건축 허가를 신청을 했더니 허가가 안 났어.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진흥교회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한 제가, 너희는 모른다. 예? 이게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물도 보물로 보이는 사람은 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팡이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는 여러분들 지팡이 주면 써요 안 써요? 지팡이 짚고 다니면은 이게 미쳤다 그래 젊은 사람이. 근데 요즘에 미친 사람들이 참 많대요 보니까. 지팡이를 2개씩 짚고 다녀. 여기서 보면, 예? 여기서 보면 지팡이 2개씩 젊은 사람들이 짚고 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예? 그런데 지금도 건강하고 정정한 사람은 조도 안 가지고 다녀요. 저는 우산조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이거 귀찮아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어지간히 비 오면은 그냥 차에 뛰어가요. 아, 목사님 우산 받고 다니셔야지 양복 입고 그러시면 되느냐고. 양복이 뭐 젖으면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약한 게 뭔가, 머리 빠집니다 그래서 쓰고 다니지. 들고 다니기 귀찮아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팡이 모세가 들은 것은 약이 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팡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여러분들 보기에 하찮은 것들이야. 예? 여러분들 보기에 아휴 이게 뭐 돈 되겠나? 그게 돈 된다니까요. 안 되는 사람은 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은 돈이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인물 가지고 부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코는 낮아지고 눈은 째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이 인물 때문에 고민한다고 취직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가서 고치느라고. 예? 고치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고친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있어. 제가 보니까 강 목사가 참 잘 가르쳤어요. 그런 거 보니까 생긴 대로 노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고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자기 열등감으로 생기니까. 여러분, 코미디언 정종철이는 코미디언 아시죠? 키 조그만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코미디언 중에 제일 못생긴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 그런데 어때요? 인기 있어요 없어요? 인기 있어, 인기 있어. 예? 그 얼굴 가지고 돈 번다니까요.
그 키 가지고 돈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 눈 왜 고쳐요? 네? 코 왜 높여요 이거? 그 얼굴 가지고 돈 벌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못생긴 그 얼굴이 그 사람에게는 지팡이야. 예? 그래서 오히려 목사가 보니까 귀여워. 예? 그전에는 아유 저 얼굴 가지고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설교 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설교 때 개인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얼굴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하나님 높이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얼굴하고는 상관없어. 예? 아멘이십니까? 그 얼굴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비교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값을 왜 못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지금. 예? 얼굴값 좀 하십시오 이제부터. 예? 자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좀 자기 자랑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발휘해서 축복된 삶, 할렐루야, 남이 못하는 일들 이거 하시라는 얘기예요.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진 게 없습니다. 목사가 뭐 잘하십니까?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가진 게 뭔지 재주가 뭔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 없으면 못생긴 얼굴이라도 가지고 자랑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내 얼굴 누가 못 따라옵니다. 왜? 유일하게 혼자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거 쓰잖아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가지가지로 하나님이 쓰셨어.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썼는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대머리예요. 엘리야는 성경 읽어보시면 이 엘리야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데 가서 읽어보시면 성경에 유일하게 대머리라는 글이 나오는데 엘리야예요. 대머리가 얼마나 까졌는지 몰라도 애들이 놀렸어. 대머리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애들이 하나님의 종을 놀렸다고 곰이 물어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조심해야지 돼요. 뭐가 물어가? 곰이 물어가. 그럼 곰이 물어갈 얼마나 애들이 보면 희한하게 생겼으면 대머리라고 그랬겠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요. 대머리까지는 핸디캡은 있지만은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이 엘리야를. 근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물을 건너야지 되는데 건널 길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도리를 벗었어.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물을 쳤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갈라졌어.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를 쓴 거예요? 옷을 썼어. 옷을. 또 있어요. 다윗은 큰 거인 골리앗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칼 가지고는 싸움이 안 돼. 왜? 칼이 다윗 거보다 훨씬 길어. 힘도 세. 다윗은 뭘 들고 가서 싸웠는 거 아니에요? 먼 거리에서 차돌을 들어가지고 차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던졌더니 이마에 맞아서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뭘 쓴 거예요? 돌멩이 썼어. 돌멩이. 허구 많은 게 돌멩이에요. 여기. 예? 사도 바울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병자가 나. 그런데 하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일일이 안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손수건을 가지고 사람들 머리 치면서 다닌 거예요. 왜? 일일이 안수할 수 없으니까. 머리 치면서 이렇게 갔는데 손수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이 났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 궁금한 사람들은 적어가서 집에 가서 읽어봐. 사도행전 19장 보면 이 손수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게? 예? 뭐 하는 데 써요? 땀 닦고, 땀만 닦고? 코도 풀어, 코도. 저는 손수건에다 코를 거의 안 푸는데 휘지를 따로 가지고 다녀요. 예? 집집에서.
이 손수건은 땀도 닦고 코도 푸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아, 코를 풀었는지 뭐 했는지. 근데 이게 가지고 머리에다 얹기만 해도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손수건도 능력을 발휘해요. 자, 남자들 손수건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손수건 가지고 다녀요. 또 여성분들 다 옷 입고 왔어. 옷들이 다 입고 왔어요. 뭘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게 없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잘못됐어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뭐라 그러는 게, 나이 들어가면 할 게 없습니다. 이 나이에 뭐를 할까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나이가 어떤데 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할 게 없을까요? 위대한 거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니 젊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잠시도 앉아있지를 못해.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다니라 그래도 기력이 빠져가지고 돌아다니지를 못해. 그래서 앉아서 TV만 보니까 문제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보고 기도하라 그러는구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자녀들을 잘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어디만 가는 거 아니 경로당에만 가 앉아 있어요. 그 시간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봐요. 네? 그 시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은 게 서러운 게 아니라 나이 들은 게 오히려 장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노인정이나 가야지 되는 거고, 예? 나이 들면 길거리 앉아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그런 생각을 바꾸시라는 얘기. 지팡이를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세계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노인이 있어요. 83세 노인. 워런 버핏이라는 이 노인 하루에 수천만 원씩 벌어요. 그 나이 되면 다 어디 가야지 돼요? 경로당에 가야지 돼요. 근데 그 노인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정정하게 비행기 타고 다녀요. 지능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게 많습니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 기적을 이룹니다.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제 설교 듣고 나서 이게 가까운 한일병원 종합병원이니까 거기 한번 가봐요. 환자들 널려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거 이거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게 뭔 줄 아시죠? 예? 하찮게 생각하는 게 다 보물이에요. 건강 보물이에요. 나이 드는 거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인물이면 탤런트입니다. 예? 왜 여러분들을 방송국에서 안 부르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내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지 되나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돼요. 지팡이가 스스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동안은 여러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 계기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소중한 게 많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전과 같이 생각하고 움직이면 안 돼. 내 멋대로 하고 내 기분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왔지만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그 약한 것들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교회 다니는 거 많은 사람들이 뭐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뭐 유익이 있겠는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과 기분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이런 생활의 패턴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내 기분대로 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돼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팡이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기적의 도구로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첫째는 뭔가 항상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셔서 교회 나오시면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요,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물 먹기 전에 제일 먼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 길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비록 막대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도구로 바꿉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게 여러분 놀라운 도구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배우고 자기를 관리해야지 된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이 자꾸 인간의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고 계산하고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간에 비행기 타고 마닐라에 3시간 반에 가면은 거기서 아마 한 이틀 자고 바기오 버스로 한 6시간 되는 곳에 설교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틀간 그곳에서 설교하고 교회들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로페스 선교사 교회 어려워가지고 교회 후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 드렸죠. 헌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헌금 제가 지금 달러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전달할 거고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월세를 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난 헌신 예배 때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원래 그 설교할 그 설교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일정이 바빠가지고 못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김포 순복음교회 목사가 가기로 했어요. 그럼 어떤 집회냐? 남성들만 2,000명이 모인대요. 거기서 설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 목사가 수백 명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순복음 교단에서 초청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는 거 아니? 저하고 김포순복음교회 목사가 가요. 근데 저희는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간다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갑니다. 교만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뭔 거 아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이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스트레스 왜 받아요? 저는 안 가려고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가야지 되니까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제가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방법을 따라서 하라 그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일단 여러분들이 결단해서 할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이 일을 하면서도 이게 될까? 내가 망하면 어떨까? 그럼 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던져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된 거예요. 이거 던지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던져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이걸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앞을 향해 나가세요.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했으면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따라 움직이니까 참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축복하고는 싶은데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할 때는 믿음으로 하셔야지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뒤쪽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 사막이니까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곳까지 이끌어서 물도 안 주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물을 먹여야지 되겠는데 물이 없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보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내가 샘 솟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반석에서 어떻게 샘물이 나와요? 안 나오지.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반석이 깨지겠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 다음에 지팡이가 깨지든 바위가 깨지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그때는 약간 흔들렸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한 번 치면 될 걸 갖다가 혹시나 해서 두 번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반석이 열리고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뭔고 하니 왜 두 번 쳤어요? 혹시나 몰라서 두 번 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 그랬는가 하니 물은 내서 먹였어요. 문제는 모세가 가는 곳이 어딘가 하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시는지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모세가 왜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너 내가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의심해서 두 번 쳤지? 나를 섬기고 내 일을 하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40년간 고생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그 땅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제가 그 모세가 섰던 느보산에 가서 사진 찍은 게 있어. 예? 거기서 그림의 떡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가 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두 번 치는 의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의심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가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 지팡이, 겉옷,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도 그래가지고는 죽도 못 먹어. 나도 하면 된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한번 해본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도 기적을 이뤄봅시다 하고 서로 마주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